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4절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재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사자굴, 은밀한 동행의 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사자굴, 은밀한 동행의 자리. 오늘 우리는 다니엘의 생애 중 가장 극적이고도 위험했던 순간인 사자굴 사건을 마주합니다. 메대와 바사의 다리오 왕의 궁정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 노신학자이자 정치가인 다니엘을 파멸시키려는 잔인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80세를 바라보는 노인 다니엘. 그는 16세에 포로로 끌려와 평생을 타국에서 보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 빛을 시기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의 부정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적들은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 죽음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이 불리한 법 앞에서 다니엘은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창문을 엽니다. 그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창문은 단순히 환기를 위한 창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법이 통과하는 창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법이 자신을 옥죄해 올 때 오히려 하늘의 문을 더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 시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습관을 넘어선 거룩한 결단이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와 있을 때 그는 죽음을 본 것이 아니라 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세상의 조서를 보며 절망합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한 믿음의 창을 엽니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육중한 돌이 입구를 막았고 왕의 도장으로 임봉되었습니다. 이제 빛은 사라졌고 어둠 속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신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사자굴이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참소하는 자들의 비난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적들의 손길이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전능자와 다니엘 단 둘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우리는 사자굴을 심판의 장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밀한 동행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사자굴 같은 현실, 혹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기 위해 예비된 지성소는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밤에 사자굴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덮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느꼈을 것입니다.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입니다. 거친 맹수의 혀가 다니엘의 얼굴을 핥을 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어루만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본능을 제어하셨고 다니엘은 사자의 부드러운 갈기를 베개 삼아서 생애 가장 깊고 평안한 밤을 청했습니다. 왕궁의 다리오 왕은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사자굴 속의 다니엘은 평안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환경은 죽음의 자리였으나 임재가 있었기에 그것은 쉼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사자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의 얘기는 먼 옛날의 신화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고통입니까?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 단절입니까? 우리는 늘 사자굴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사자굴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굴 속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굴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증명되는 자리입니다. 아침이 밝아 굴문이 열렸을 때 다니엘은 단순히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한 예배자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사자의 기적을 보러 왔지만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자굴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맹수 같은 현실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게 하실 것입니다. 사자굴은 더 이상 절망의 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월이 흐르는 은밀한 동행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굴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주한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보다 크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